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아멘. 이어서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아멘. 마지막으로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의 복된 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라 성경에 나타난 마이너리그의 인물 설교를 중단했다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니므롯과 바벨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펼쳐가게 되었는데, 방주에서 나온 세 아들이 자녀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로 가서 그들의 거주지를 정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게 됩니다. 다 다른 곳들입니다. 먼저 야벳은 바닷가를 중심으로 삽니다. 지중해, 에게해, 카스피해, 그 다음에 흑해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갔고, 특별히 인도와 유럽 지역, 터키, 그리고 러시아와 알라스카를 거쳐 일설에 따르면 미국까지 야벳 족속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야벳 족속들은 바닷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터전을 마련하여 살아가는데, 해양길이 열리다 보니까 어떤 족속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야벳이란 말 자체가 창대하다는 말, 영어로 인라지모토란 말답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함입니다. 함은 메소포타미아와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던 그런 민족들인데, 이들은 특별히 평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함 족속들은 기본적으로 그 아들의 이름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큰아들인 구스는 이디오피아의 땅을 차지하는 고대의 이름이죠. 그 땅을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은 이집트 사람들의 원조입니다. 둘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은 부시고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던 원래 원주민들입니다. 이처럼 함 족속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소포타미아 지역 일부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과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터전을 내리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셈 족속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중동 지역에 거주했던 아람과 아수르 민족, 에돔 민족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들을 통해 온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메시아 탄생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고, 이들은 주로 산지에 많이 거주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셈과 함과 야벳은 다른 땅덩어리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의 터전을 일구고 인생을 걸어가게 되고 큰 풍요로운 민족들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오늘 제 설교의 관심사는 함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이었던 니므롯입니다.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평범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의 이름이 아니라 니므롯이 튀어나와 갑작스러운 삶의 어떤 우리의 성경을 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함의 손자고 구스의 아들인데, 구스는 아들 5을 주었습니다. 그 5 말고 나중에 낳은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또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넷센을 건축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상에 나타난 최초의 영걸이었다. 영걸은 영웅호고를 말하죠. 아주 강력한 군주, 독재자를 말합니다. 여기 나타난 영걸이란 말은 어떤 영어 성경은 A mighty one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힘이 센 어떤 한 사람, 독재자를 말하는데 헬라 원어에, 히브리 원어에는 깁보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강력한 독재 군주 영웅을 말하는 겁니다. 최초의 영웅호골이 돼요. 이 사람이 신할 땅에다가 자기 왕국을 건설을 해요. 이게 고대 바벨 제국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 혹은 바벨론이란 말이 교차적으로 쓰여지는데 이 말이 기록된 성경의 횟수가 270번입니다. 구약의 157번, 신약의 13번이에요. 그만큼 많은 빈도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바벨 혹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바로 바벨 제국의 원조입니다. 최초의 바벨 제국의 창시자예요. 그러다가 이 국가가 소멸됐다가 나중에 BC 1800년부터 1500년대까지 300년 동안 구바벨론 제국이 새로 생겨지죠. 그 유명한 임금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900년 동안 또 소멸됐다가 BC 600년부터 BC 500년까지 거의 70여 년 동안 새로운 왕이 나서 신바벨론 제국을 이끌죠.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왕이었어요. 그렇게 바벨론 제국은 역사를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 같은 구바벨론이나 신바벨론의 가장 근본적 원조가 바벨 제국을 만든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강력한 군주입니다. 그는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여 고대 최초의 영걸이 되게 된 것이죠.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영걸이 아니에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란 말은 헌터를 말하는데 동물과 짐승을 잡는 사람이죠. 히브리 원어에는 기포르 차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기포르란 말은 강력한, 그 다음에 차이드란 말은 헌터, 사냥꾼, 아주 강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죠. 일단 사냥꾼은 동물을 잡는 존재입니다. 뭐 토끼나 아니면 맹금류나 아니면 짐승들을 잡아서 자기 삶을 이어나가는 그런 직업적 사냥꾼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에 나타난 특이한 사냥꾼의 의미는 단순히 맹수를 잡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냥꾼을 말하는 거죠. 사륙자, 노략자,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노략꾼이 됐습니다. 사람을 사냥하여 자기 국가를 넓혀갑니다. 이 사람이 시작한 국가는 시발점이 신할 땅입니다. 거기 보면 바벨, 엘렉, 그 다음에 갈레, 뭐 이런 나라들이 쭉 나와요. 거기서 시작한 이 나라를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자기 땅을 넓혀 셈족의 땅인 아수르 땅까지 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니누에, 르호보딜, 갈라까지 가게 되는데 이 니누에와 르호보딜 사이에 있는 레센이란 성을 건축을 해요. 이 성읍은 아주 큰 성읍이었다. 영어 성경은 A Great City라고 말합니다. 큰 성읍을 건축하여 거기서 자기의 터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대 바벨론 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니무롯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헌터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맹수를 잡아 생활을 영위하는 직업적 사냥꾼이 아니라 본문에 기록한 니무롯의 헌팅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노략하고 그 위에 올라서 큰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가장 악질적인 인물의 대표가 바로 이 니무롯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추적하면서 이 사람은 악마의 사냥꾼이다, 악의 사냥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 수많은 니무롯들이 있습니다. 경쟁사회 속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남을 이기고 남을 죽이고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 1등 되기를 갈망하는 야망 가진 야망의 인간들, 이게 니무롯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니무롯 같은 사냥꾼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양을 사랑하는, 양을 위해 목숨을 주는. 사냥꾼은요, 생명을 뺏어가요. 사꾼이에요. 장사꾼이에요. 직업꾼이에요. 자기 원하는 걸 얻어요. 그리고 남을 착취해 그 위에 올라서는 가장 비열한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니무롯 통해 나타난 나쁜 사냥꾼이죠. 또 하나 큰 문제는 영혼의 사냥꾼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낚아채는 인물들입니다. 종교란 미명하에, 신적이라는 미명하에, 영적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의 영혼을 뜯어먹는 파렴치한 마귀의 장사꾼들이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헬라 땅으로 건너갑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갑니다. 갔더니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점을 칩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이 여인이 갖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이 여자를 함께 공유하면서 이 여자가 번 점치는 돈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장사꾼들이죠. 근데 바울이 와서 이 여인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자가 정상이 됐어요.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여 군인들에게가 얻어 터지고 깜방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게 되죠. 그 주인들이 어떤 주인들입니까? 한 여인의 영혼을 착취하는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들어갑니다. 여인을 그들이 소유합니다. 5명, 6명, 여러 사람이 이 여인의 소유의 주인이에요. 이 여자가 귀신 들렸습니다. 점을 칩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주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이 여인은 영혼이 착취되는 불쌍한 무당이에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돈 가져가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이고, 한 여인의 불행, 아픔, 고난은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돈 버는 기계예요, 이 여자는. 이게 니무롯 같은 인간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두란노 소원에 2달 반을, 2년 반을 거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회심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장사꾼들이 열을 받았어요. 여러분, 에베소의 신, 그 성의 수호신은 아데미 여신입니다. 한국적인 번역 발음이고 원래는 아르테미스 여신이죠. 헬라 여신이에요. 이 이름이 나중에 승계된 게 다이아나 여신입니다. 라틴의 이름이죠. 로마 이름이에요. 그저 중동에 들어와 아스타롯, 아세라 여신이 된 것이죠. 원래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은 헌터입니다. 사냥의 여신이에요. 그에게 빌면 사냥이 잘 된다는 거죠. 그 이름 자체가 주는 것도 헌팅이에요. 이 여인의 신전을 갖다 놓고 여신을 만들어 놓고 그 여신을 작게 만들어요. 작은 신상들 미니어처럼 만들어서 장사하는 거예요. 수예품으로, 수공품으로, 관광상품으로 푸는 거죠. 그것을 은으로 만들어 돈을 벌었던 은장색들이 열을 받았어요. 왜? 자기들을 믿고 따라고 장사 잘 됐던 사람들이 다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수입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종교를 이용해 상품을 만들어내는 인간 버러지들, 사람을 착취해 돈을 버는 니무롯 같은 현대판 영적 니무롯들이 있다는 거죠. 이단들, 이상한 목사들, 이상한 교주들, 그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들입니다. 장사꾼들입니다. 그들은 사냥꾼들입니다. 다 걷어들여서 자기 주머니를 착복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반에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너는 좋겠다. 니네 아버지 부자라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야, 교인들이 헌금하면 네 아버지가 다 가지고 가잖아. 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거를? 목회자는 사냥꾼이 아니에요. 교회가 주는 것만 받아가요. 재직회 결정, 공동 결정해서 그냥 그것만 받고 살아가요. 그게 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교단의 어떤 교주들, 교회를 자주 우지하는 이상스러운 이단의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우리 그냥 목양하는 작은 목자들일 뿐이에요. 니무롯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사냥하는 니무롯, 회사의 니무롯, 장사의 니무롯, 인생의 니무롯, 친구들을 깎아 누르고 올라가는 니무롯들, 기독교적 표상은 아니에요. 우리 목자들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고 생명을 주는 작은 목자들. 사냥꾼과 목자는 완벽한 정반대편에 서 있는 직업적인 캐릭터들입니다. 사냥꾼은 마귀의 것들입니다. 목자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살 때 직장에 들어가 학교에 들어가 어디 가더라도 님으로쳐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양보와 사랑과 섬김과 나눠줌을 통해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요. 너무 경쟁하고 너무 남들 죽이려고 하고 하지 마세요. 그 비열한 인간들, 그렇지 않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 양심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성령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안에 살아가야지. 님으로처럼 살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니무롯이 자기 땅도 하는 자기 형님인 셈의 땅덩어리를 다 잡아먹고, 그 아수르 땅, 아람 땅이 전부 다 셈족이 뿌리 내렸던 동네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족하지 않고 군대를 끌고 들어가, 니무롯이 아람과 아수르 땅을 들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바벨 제국을 세운 거예요. 그게 신할 평지에 세운 바벨 탑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니무롯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추정해 봅니다. 니무롯의 할아버지가 셈이에요. 니무롯 할아버지가 함이에요. 함의 형제가 셈입니다. 셈은 600세까지 살았어요. 셈의 아들 아르바삭은 438세. 아르바삭의 아들 셈의 손자 셀라는 433세. 오래 살았죠, 지금보다. 그렇다면 니무롯이 몇 살일까요? 셈과 함은 같은 동년배죠. 셈의 손자 셀라가 430년 살았습니다. 니무롯도 그쯤 살았을 거예요. 왜? 같은 손자 계열이니까. 400년 이상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니무롯은 바벨 제국을 신할 땅에 건설할 때 이후로 바벨탑도 쌓은 장본인으로 보여지는 거죠. 성경 나와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성경 부분을 해석하면서 니무롯의 인생 길이를 볼 때 이 사람이 분명히 바벨탑의 주인공이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 이 사람이 세운 그 땅이 바벨 제국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신격화돼서 무로닥 신의 원형입니다. 바벨의 신의 이름이 무로닥이에요. 그 뿌리가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편으로 이사하면서 신할 평지에다가 탑을 세웁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세웁니까?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신할 평지에서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았던 그들의 마음이 뭐가 있을까요? 본문에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세 가지 열망이 있던 걸 보여줘요. 첫째는 신도시 건설입니다. 뭐 신도시, 뭐 다산 신도시, 뭐 검단 신도시, 뭐 장기 신도시, 사방의 신도시, 평택 신도시, 동탄 신도시, 다 신도시들에 전부 다 높은 마천루 70층짜리 아파트들, 롯데 102층짜리 빌딩, 외국 가도 전부 다 높이 올라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렇게 처음에는 못 올라갔어요. 이 같은 도시 건설의 시작이 가인의 시작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다가 에녹성을 쌓아요. 그리고 라멕도 자기 조상 가인의 뒤를 이어서 그 성의 문화를 발전시키죠. 자녀들을 통해 기계를 만들고 음악을 발달시키고 목축을 발달시키고 전쟁을 벌이고 강한 군대를 키우고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내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건축의 가장 기본이 뭐냐? 진흙과 돌이에요. 돌을 깎습니다. 회바중류의 진흙, 몰타르를 함께 엮어서 건물을 세워요. 높이 못 가죠. 왜? 그게 바로 초기 건축물의 한계입니다. 원시적인 건축물이잖아요. 돌을 깎아 올라가도 높이 못 갑니다. 높이 가려면 과학적인 건축자재를 활용해 올라가야 되네. 그렇게 하려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은 각도의 틀에 집어넣어서 만들어내는 게 그게 벽돌입니다. 브릭이라고. 우리 교회도 벽돌이 있잖아요. 높이 올라가요. 점점 높이 올라갈 수가 있으면 브릭을 써야 돼요. 이게 벽돌입니다. 같은 사이즈, 같은 모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제조해내는 거죠. 프레임을 통해서. 그리고요, 금마가 좀 올라가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진흙 대신에 코올타를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아스팔트라고 하는 역청입니다. 원유에서 추려낸 끈적끈적한 점성이 강한 거예요. 벽돌과 벽돌을 연결해주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축 부자재가 바로 이 역청이라는 거죠. 높이 올라갑니다. 건설하고 올라가고 높아지고 점점 쌓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새로운 비전과 문화들, 소망들, 그리고 오래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문명과 건축 기술의 발달을 자기들의 것들로 착각을 하는 거죠. 많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너무 주변에 달라지고 있어요.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건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불변하는 게 세상에 있습니다. 하우저레라는 사람이 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돈의 심리학을 쓴 베스트셀러 저자죠. 이분이 그 책을 쓰면서 이 세상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영원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합니다. 거기 집중할 때 장사도 된다는 거예요. 경영의 원칙이 뭐냐? 따라다니지 마라. 너무 세상의 흐름들을. 어떤 인터뷰하는 사람이 투자의 규제인 워렌 버핏을 만났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워렌 버핏에게 물어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게 1962년도예요. 오래전 얘기죠. 그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누구도 알 수 없지.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1962년도에 가장 많이 팔렸던 쪼커바 이름이 뭔지 아시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스니커즈죠. 물론 스니커즈 역사가 오래됐어요. 수십 년 됐어요. 워렌 버핏 물어봤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 그럼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쪼코바가 뭔지 아십니까? 대답을 못해.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것도 스니커즈요 라고 말하면서 그는 세상에는 불변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물론 그것은 인간의 행동,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들로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들이죠. 투자할 때 어떤 일을 벌일 때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휩쓸려 다니지 말고 투자의 기법, 경영 기법을 말해주는 책에 물론 그러나 그것 말고 우리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영생, 하나님의 성품, 그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 쌓고 대 쌓고 올라가고 건축기술 발달하고 모든 게 올라가는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들 오래 가는 건 아니다. 그들에게 열망이 있어요. 성공의 열망, 1등의 열망, 크고자 하는 열망, 최고 열망이 있는 거죠. 그거 바벨탑입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바벨탑을 쌉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쌓고. 두 번째는요, 성과 대를 쌓고 이 대를 하늘에 닿게 하자. 리치, 만질 수 있도록 하자. 종교적인 추구입니다. 제임스 몽골의 보이스는 이것은 완벽한 바벨 사람들의 종교 추구라는 거죠. 점성을 믿고 별을 믿고 천체를 믿고 별자리를 믿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하늘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그들의 손과 마음이 하늘에 닿도록 하는 대를 쌓는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추구죠. 이것도 바벨탑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들, 인간이 추구하는 부질 없는 인간 종교의 추구들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흩어지지 말고 우리 명성을 한번 떨쳐보자는 거죠. 사람의 명예욕이 때때로 돈이나 권력보다 무서워요. 정치인들 사고 터지면 자살합니다. 자기 명예 때문에. 노무현이 왜 자살했어요? 자존심이에요. 그거는요. 누가 100% 완전합니까? 그래 안 해도 되는 걸 같은 종신대저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건데 왜 자살했어요? 그건 정치적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명예의 자존심입니다. 그걸 버리기 싫었던 거예요. 죽음으로 대신하자 말이죠. 연예인들, 이승길이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자살 사람이 아닌데 가슴이 아프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자기 명예, 쌓아놨던 자기의 이름이 있잖아요. 명성이 있잖아요. 그게 추락하는 순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사학가들이 왜 자살합니까? 정몽원 씨가 왜 자살했어요? 현대 속에 떨어내려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명예가 실족이 싫은 거죠. 올라간 바벨탑이 많을수록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명예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게 바벨탑의 노력들이에요.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을 우리는 요한 웨슬레 목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됐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분은 요한 웨슬레가 아니라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요, 메소디스트가 감리교란 말인데 이 감리교란 메소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은 요한 웨슬레가 아니에요. 조지 휘필드라는 설교자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늦게 회심했어요. 같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메소드 방법론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신앙의 방법론, 제일 먼저 회심한 게 조지 휘필드입니다. 그가 먼저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는 최고 설교자입니다. 역사에 현존했던 3만 5만 명 앞에 야외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회심했어요. 웨슬레가 못 따라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레도 자기 집단의 이름을 메소드로 쓴 거예요. 먼저 쓴 거는 요한 웨슬레가 아니라 조지 휘필드인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요한 웨슬레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은 2등 되기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나 그분하고 부딪히기 싫어. 그 이름을 나는 포기하겠다 하고 웨슬레에게 메소디스트 감리교라는 이름을 넘겨주게 된 거죠. 그 기득권까지 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상의 그 이름이 사라지게 하라. 주님 이름만 살게 하라. 그게 이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사람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명예나 세상의 명성에 연연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이름 높여드리고 내 이름 사라지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흥하시고 나는 쇠하는으로 만족하는 그런 존재들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바벨탑은 뭡니까? 최고를 추구하고 종교를 추구하고
자기 명성을 내고, 그게 바벨의 모든 겁니다. 이 땅에 추구하는 모든 건축물들, 여러분의 인생들, 여러분이 쌓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바벨탑들이에요. 홍수 나면 다 그 안에 잠기고 맙니다. 우린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방주에 올라타야 돼요. 물이 잠겨도, 세상이 다 죽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방주, 십자가의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만드는 이들을 보시고 염려하시죠. 이들이 이러다가 큰일 내겠다, 내려가서 한번 보자 하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자, 우리가 내려가자. 영어 성경은 Come, let's us go down. 자, 우리 함께 내려가자. 우리란 말이 써졌어요. us, we.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맞지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we, 복수입니다. 이사야 6장,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 복수입니다. 여기도 기록됩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Let's us go down. 우리 같이 내려가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수의 형태가 나오죠. 천상회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 하늘의 회의, 거기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 인간들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다 갈라지죠. 말이 깨지면 인간들은 다 깨집니다. 왜? 커뮤니케이션 우선이에요. 가장 힘든 게 국제결혼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 한 분이 미국 여성을 만나 결혼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은 영어도 잘해요. 부인은 네이티브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랬더니 부부싸움할 때 힘들다는 거예요. 부인은 언어 속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 털어놓는데, 우리 코리안들은 영어 말을 하지만 감정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만 표현 못하니까 부부싸움에 제일 힘들고 맨날 제가 진다는 거예요. 언어 속엔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사무적으로. 그게 힘든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대화한다는 게. 그게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작은 대한민국 땅덩어리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사투리 쓰잖아요. 사투리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인 성향이 달라지게 돼요. 서울 사투리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사람 쓰는 사투리가 또 있어요. 독특합니다. 보통 사람 못 알아들어요. 충청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이북에 있는 평안도 사투리, 그리고 함경도 다 다릅니다. 팔도가 다 달라요. 사투리들이. 그 사투리 따라 같은 사투리 쓰면 조금 가까워지고 사람들 간의 집단 형성이 돼요. 하물며 우리 인생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 쓰는 민족들 어떻겠습니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다 다르잖아요. 언어들이. 그러니까 아예 문화가 달라버린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비상하신 방법의 개입으로 천상회의를 통하여 언어의 갈림을 통해 인간들이 다 찢어지고 혼잡게 된 것이죠. 이 언어가 정말 힘듭니다. 회의할 때도 통역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면 동시통역대학원, 요즘 젊은이들은 팝하고 써가지고 외국 여행할 때 많이 쓰시더라고 보니까. 1777년,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에요. 수백 년 전에 전라남도 신안의 우이도에 문순들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문씨입니다. 이 사람은 홍어 장사꾼이에요. 그 흑산도 지역에 홍어 많이 나잖아요. 이 사람이 홍어 장사를 하려고 자기 삼촌하고 가족들 몇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25살이에요.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표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섬에 들어갔어요. 말 다르지, 사람 다르지,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몰라. 이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알고 보니 거기가 오키나와예요. 가까스로 거기서 대화가 통해서 다른 가족들은 무사히 돌아갔고, 이 사람은 계속 또 있다가 필리핀에 갔습니다. 루손 섬에. 거기서 필리핀 말을 익히면서 자기 고향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마카오를 거쳐 북경을 거쳐 다시 신안섬에 있는 우이도로 돌아온 거예요. 3년 2개월 걸렸습니다. 이 사람 표류기가 있어요. 책을 제발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 표류기가. 아주 드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돌아왔을 그 어간에 제주도에 서양 사람들이 온 거예요.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9년 동안을 제주 관아에서 이 사람들을 억류시켜 놓은 겁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그때 문순대한 사람이 도움을 줘요. 그 사람들 말투나 모든 걸 보니까 필리핀 사람, 왜 제가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표류하면서. 그러니까 문순대한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국제인물의 최초에, 조선시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필리핀에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주는 어려움이에요. 왜 여러분 토플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고 합니까? 왜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돼요? Reading, writing, hearing, speaking 다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그게 인간의 죄의 대가들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 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증거되는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자기 소리를 알아듣는 거죠.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말이 회복이 되고 하늘의 회복이 된 것이죠. 천국 언어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최초의 인간 언어의 소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회복시키는 것이죠. 천국 가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스페인 사람 다 함께 만나 같이 대화합니다. 천국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바벨탑의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때 되면.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어쩔 수 없이 불편한 통역을 통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벨탑의 스토리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냥꾼이 되지 마세요. 남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찍어 누르고 하기보다 양보하고 사랑하고 넘겨주고, 이게 목자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바벨탑 쌓지 마세요. 높은 거 좋아하고 좋은 거 좋아하고 최신 거 좋아하고 쫙 올라가고 종교를 추구하고 자기 종교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방주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방주에. 이 말씀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교만함을 던져버리고 겸손히 방주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저희들 니무롯 같은 비열한 인간처럼 살지 말게 하옵소서.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인간들 되지 말게 하옵소서. 전부 다 방주에 들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